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67절에서부터 80절까지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까지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으로 두려움이 넘기게 하리로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 오예배에서는요 예언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나이가 많았지요. 근데 이 사가랴 이 집안에는 아이가 없는 겁니다.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는 자식을 두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어느 날 자기는 대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수태고지를 하는 겁니다. 너에게 이제 아이가 생길 것인데 아들을 낳게 되면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게 우리 지난주 메시지였잖아요. 근데 이 사가랴가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내한테 엘리사벳에게는 얘기했겠죠. 뭐 이제 수원으로 얘기하든지 뭘 글로 얘기했겠죠. 당신이 이제 잉태돼서 아이를 낳게 되면 나중에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하더라. 그래서 나중에 정말로 이름을 요한이라 지었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이 생기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진짜 내가 기도했던 그 영혼이 복음받고 생명을 얻게 되면 그것만큼은 정말로 기쁜 게 없어요. 영적인 문제가 심각했던 애가 말씀을 듣고 훈련을 통해서 이 아이가 바뀌어져 가지고 진짜 복음의 사람이 되면 이것만큼 정말로 기쁜 게 없어요. 진짜 감사하잖아요. 완전히 애가 무너져 가지고 타락의 길로 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다 붙잡아 주시고 복음 안에서 완전히 거듭나서 새 사람 되게 하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나는 진짜 그 현장 속에 지금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요. 완전히 진짜 중학교 다닐 때 개망난이 하나 있었거든요. 말 징글징글 안 듣고요. 예배 때마다 맨날 눈 짝 찢어져가지고 째려보고요. 예배 시간에 저 뒤로 가가지고 씩씩거리고 이렇게 쳐다보고요. 내가 걔 때문에 내 학생과에 불려가고 막 그랬다니까요. 나는 여태까지 내가 학생과에서 내가 교사로 있을 때 문제 있는 애들을 앉혀놓고 그 부모를 내가 부르면 불렀지 세상에 내가 그놈 때문에 내가 학생과에 끌려갈 거라는 상상도 못했다니까요. 완전히 애가 마탱이가 갔어요. 진짜 그때는 눈빛도 완전히 맛이 갔어. 그래가지고 야 도저히 이게 가정에서 안 되고 교회도 그때 뭐 규모가 작고 일꾼도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렇다고 해서 뭐 관계가 일단은 내가 가까이 가기에는 안 되는 상황이고 멀리 도망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멀리 외국 저 필리핀 하베스트 보냈잖아요. 근데 간지 5년 만에 완전히 사람이 180도 싹 달라져 가지고 삼형제가 돼서 왔어. 이제는 복음의 눈 갖고 모든 걸 다 판단하고 모든 걸 이제 다 이렇게 인도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나 너무 감사하죠. 앞으로 이제 우리 필리핀의 김현성 교사 한번 내가 끝까지 기도하면서 기도로 후원하고 나중에 경제가 회복되면 물질로 후원하고 계속 이제 함께 동역할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완전히 우리 딸이 정말로 그 현장에서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감사하지. 물론 하나님의 은혜 맞는데 감사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아들이 없다가 너무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아들이 생겼어. 현장에서 막 전도하고 싶은데 막 전도에 막 갈망이 있었는데 전도가 잘 안 되다가 현장에서 전도가 되고 생명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 이제 이 사가랴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 대한 예언이냐? 자기 아들에 대한 예언이에요.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시는데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사역하기 전에 벌써 이 세례 요한이 길을 곱게 하고 평탄케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 역할을 한다고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참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어떻게 이 사가랴가 했길래 이렇게 예언하는 이런 축복의 주역이 됐냐 이거예요. 자,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는 구원 얘기를 합니다. 빨리 꺼내세요. 그래서 준비하세요. 이게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말만 따라하면 안 되고 써야 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되어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한 불행, 지옥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하기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왕으로서 사탄을 박살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행복, 천국 갑니다. 지금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이제부터 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오전에 주의 기업으로 사무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눴단 말이에요. 주,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 이런 뜻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기업이란 말은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제상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불신자들도 어려움 당합니다. 왜 불신자들이 어려움 당하냐?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사단에게 잡히는 인생이 되면 마귀의 권세 아래 묶여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유도 없이 계속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는 저주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불행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이 권세 아래 이 운명의 굴레 속에 묶여있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열심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의 노력 가지고 안 해요. 우리의 선행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뭐가 필요하냐? 복음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참 복음이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신분을 얻게 된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구원받아 놓고도 내가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지를 누리지 못하면은, 신분과 이 권세를 누리지 못하면은 불신자가 겪는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면서 불행하게 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어요. 자, 애굽에서 430년 동안 비참하게 종살이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구별된 백성이에요.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서 이들이 결국은 복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언약을 놓쳐버린 겁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한 겁니다. 어떻게 빠져나왔죠? 그들의 노력으로 빠져나온 게 아니었었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가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구원받았는데 아직까지도 여기서 살았던 이 삶, 여기서 형성된 생각, 여기서 받은 상처, 마음, 이게 하나도 치유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하나님이 그 길로 가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해야 돼요. 블레셋하고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 당장 또 포로가 되고 금방 무너진단 말이에요. 왜냐면 조그만 문제만 생겨도 금방 벌벌 떨고, 조그만 문제만 생기면 금방 염려하고, 금방 막 불신앙했던 체질이기 때문에, 아니 홍해 앞에서도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블레셋 군대하고 전쟁을 딱 한다? 평생을 노예 생활하다가 훈련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이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난다?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치유해야 되겠구나. 광야로 삥 돌리는 겁니다. 그 홍해길로 내려보낸 거예요. 그 홍해를 건너면서 사람 능력을 체험하게 만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데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깜깜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도 해주셨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 이상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아도 돼. 구원받았어.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들의 인생을 인도해 가셔. 비록 광야길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인도에서 어디까지 가냐면 시내산까지 간 거예요. 분명히 모세에게 얘기했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증거가 뭐냐?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내가 너를 만났던 그 시내산까지 내가 인도에 갈 것이다. 그게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끌고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갔는데 그 가는 과정 속에 보니까 이 체질이 안 바뀌는 거야. 이 체질이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이게 안 바뀌니까 문제 생길 때마다 염려하고 원망하고 계속 불신앙하고, 심지어는 모세가 안 내려온다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그런 난리도 없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껏 구원해가지고 이 민족을 가나안 보내려고 했는데 얘들을 보니까 싹수가 다 노래.
진짜 바뀔 것 같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뭐라 얘기했냐? 싹 쓸어버리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냥 다 진멸을 시킬까? 그때 모세가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금송아지 만들므로 인해서 3,000명이나 죽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 이렇게 이제 광야길 가는 그 여정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살리러 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 일단 내가 먼저 치유가 돼야 되는 거야. 치유가 되려고 하니까 우리 인생에 오는 이 어려움은요, 오히려 믿는 우리에게는 이게 중요한 축복의 도구가 돼요. 발판이 돼요. 어려움이 올 때는 어떻게 하냐? 오직 하나님께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진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지금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왜 어려움 당하냐? 근본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오는 그 축복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단에게 잡혀서 정신적으로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에게 지금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성공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건 반쪽이에요, 반쪽. 진짜 필요한 건 이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만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만이 이 어려움 속에서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얘기하냐?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은 구원받았지만은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구원받아놓고 하나님 축복도 받아놓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주 정말로 마음이 강팍하고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변화시켜 주셔가지고 뭐 하래요? 주의 기업 삼아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현장 얘기예요. 지금 현장에 영적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복음에 증인되면은 결국은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도록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게 지금 너무 중요한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이 정말로 은혜 받고 힘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딱 생명처럼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았다고 한다면 진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영적인 힘 얻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 힘 얻은 사람은 이 사람들을 살리는 증인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증인 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문으로 붙잡아야 돼요. 오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루하루 삶을 사는데 말씀을 하나님 주의 기업입니다. 나도 어려움 속에 있다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복음 안에서 내가 회복돼서 이제는 내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현장에서 정말로 나처럼 예전에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그들이 말씀으로 치유되어져서 그 사람 또한 나처럼 복음 전하는 기업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정말로 내가 말씀 붙잡게 해주세요. 말씀이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해주세요. 그거 붙잡고 진짜 응답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현장에서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전도 생각하게 해주세요. 오늘 사문으로 붙잡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요 진짜 놀라운 응답이 온다니까요. 이렇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사가랴가 예언을 하잖아요. 사가랴가 언제 응답받았죠? 예배드리다가 주의 천사를 만나가지고 이 천사로 하여금 아들을, 그것도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수태고지를 받아요. 아들을 낳았어요. 이 아들 요한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참 놀랍죠. 예배가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요 우리 예배 드릴 때요 누가 기도했습니까? 우리 용덕이가 기도했죠. 용덕이가 이렇게 대표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용덕이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 이제 성도님들이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할 때 우리도 아멘으로 이렇게 화답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용덕이가 기도하는 그 내용이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되고 응답이 되게 해달라고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가 되게 중요한 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기 때문에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강단의 신한주 강단 말씀을 가지고 내가 늘 계속 묵상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의 흐름을 지금 따라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또 이번 주 강단에서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번 주 또 말씀 들으면 또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기업이 되게 해주세요. 어려운 문제가 올 때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예배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는 정말로 주의 기업이 돼서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내 현장에 어려움 당한 사람이 복음으로 답을 얻고 그들을 치유해주는 주의 기업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다 그렇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라고 다 기도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같이 한 마음 가지고 한 중심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강단의 이 흐름을 따라서 강단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는요, 자세히 잘 들어봐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지? 아, 야, 진짜 지난주 강단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 속에 담아가지고, 아, 기도하고 있구나. 이 사람 말씀의 흐름을 지금 타고 있구나.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장로님들이 이제 대표 기도할 때 그거 기도문을 써가지고 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기도문을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검열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쓸데없는 얘기 하지 않도록 다 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정리를 딱 해줘가지고 누구나 다 똑같이 같은 방향으로 같이 기도할수록 기도문을 딱 써서 와서 그 기도문 쓴 걸 보고 이제 조용히 이제 마음을 담아서 이제 읽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는 이제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을 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강단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고 성취되고 응답받도록 기도하고 그 붙잡았던 말씀을 내가 누리고 있던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성도들이 전부 다 그 강단 말씀 속에서 같이 인도받게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인도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대표 기도는요 진짜 그 회중 중에서 한 사람을 대표로 세워가지고 전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인도받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장로님들이 쫙 세워지면 장로님들 중심으로 다 이제 기도가 순번이 정해져 가지고 돌아가면서 하겠죠. 이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순번이 정해지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직무를 다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응답을 받을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린 찬양하잖아요. 저는 웬만하면 정말로 이 찬양 부를 때 마음껏 찬양하고 싶어요. 목청껏 찬양하고 싶어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대표 기도할 때는 우리가 똑같이 같은 마음으로 아멘으로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화답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이때 진짜 너무너무 귀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흑암이 무너지고요. 하늘 군대가 동원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또 중요한 게 찬양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오전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 응답받을 말씀을요. 메시지로 딱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메시지예요. 강단에서 제가 선포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응답받을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 메시지 속에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아, 나는 주의 기업이구나. 그래, 모세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죠. 목이 뻣뻣한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인자가,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자비가 정말로 너를 더디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해서 이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했던 것처럼, 그래서 응답받은 것처럼 여러분 진짜 우리가 말씀 들을 때는요 성취될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로모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말씀이 뭐냐 이거예요. 나에게 응답하실 말씀이 뭐냐 이거예요. 그걸 우리가 딱 붙잡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응답의 문을 열어가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예배는요 기도도 있고요 찬양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와 이 찬양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진짜 내 것으로 딱 붙잡는 가장 소중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뭐 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분 구약에는요 번제를 드릴 때, 구약에는 번제를 드릴 때 항상 함께 드린 게 있어요. 소제를 드렸어요. 곡식을 빻아가지고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소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번제는 피의 예배를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피의 언약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소제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곡식을 빻아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소재를 안 드리잖아요. 이건 바로 뭐냐면요, 감사 예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드리러 갈 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한 주 동안 나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 또 나와 함께 하실 걸 바라보면서 감사 예물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중요한 거, 그 주일날 하나님께 온전히 그 예배와 함께 드리는 게 우리 주일헌금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일을 하게 되면 한 달 일을 해서 얻은 그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별해드리는 11조가 있고요. 우리 교회는 또 선교하고 있잖아요. 선교헌금 내야 되죠. 우리 교회 이제 앞으로 건축할 거 아닙니까? 건축헌금을 해서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두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알리투시 할 거 아니에요? 알리투시 할 것도 지금 모아두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마중물이라고 얘기해요. 마중물. 하나도 없는 데 가서 갑자기 막 다 내놔라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조금씩 모으다 보면 이게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되면 이제는 그게 마중물이 돼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모아진 금액 가지고 우리가 중요한 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헌금할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경제의 축복을 주셔서, 빛의 경제의 축복을 주셔서 마음껏 전도 선교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요, 우리는 광고를 들어야 돼요. 오늘도 광고했잖아요. 이번에 목금토가 중직자, 중요한 중직자들의 그 수련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모든 중직자가 부산에 모여가지고 함께 우리가 인도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해야 된다?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기도 제목도 있어요.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지역 다락방 놓고 기도하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말씀의 흐름 따도록 기도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문까지 만들어가지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참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도 제목을 찾아서요, 함께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고요. 또 이제는 중요한 헌신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헌신이 있겠죠. 성가대로 헌신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식당에서 헌신하고, 차량도 헌신할 수 있고, 실제로 중요한 헌신은 제작 키운 헌신이에요. 주일학교, 주교, 현장에서 말씀 사역자, 이게 중요한 헌신들이란 말이에요. 나의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조용하게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이런 제자들이 세워지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교회 안에 진짜 우리가 한번 예배를 드리더라도 진짜 의미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가랴가 예배 드리다가 응답을 받았고, 예배 드리다가 사가랴가 은혜 받았고, 예배 드리다가 진짜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이게 축복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성경에 보니까 진짜 복음 가진 렘넌트들은, 성경의 중요한 복음 가진 자들은 뭘 받냐? 다 미래를 봐요. 렘넌트 7명이 다 그랬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도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다고 그랬어요. 아니,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시대 강대국 저 애굽을 복음하기 원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노예로 들어갔어요. 낙심 하나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애굽을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노예라는 이 여정을 통해서 애굽을 살리게 하시려고 날 인도하셨구나. 눈알 깠다가 앉지 않죠. 또 모세도 미래의 비전을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서 적과 꿀이는 저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겠구나 벌써 알았단 말이에요. 분명한 인생의 미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요, 우리 교회가 응답 받기 시작하면은 이제 우리 교회 후대 사역하는 알리투시도, 우리 교회가 하는 응답을, 우리 교회가 정말로 지역을 변화시키는 모델적인 은혜를 누리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니까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말로 복음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바로 이 미래의 주역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우리는요, 성경적 다락방 운동하기 원하는 거예요. 성경적 다락방 운동이란 말은 뭐냐면 로컬과 파라가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일날 예배 드린다 이거죠. 여기가 로컬이에요. 그럼 여기서 예배 드리고 끝나는 곳은 물론 의미가 있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은혜 받은 내용이 어디로 흘러가야 된다고요? 각자의 현장으로 흘러 들어가야 돼요. 대학이면 대학위로, 직장이면 직장위로, 지역인 지역으로 막 흘러 들어가서 지역마다 똑같이 소모임이 활발하게 막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다락방 전도운동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거든요. 마가의 집에 모여가지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또 현장으로 가서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누고 제자화시키는 그런 은혜를 누렸단 말이에요. 이런 동시다발적인 응답들을 우리가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시작할 게 오기초예요. 나 개인이 먼저 복음을 풍성히 누리고 인생에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만남을 주세요. 내가 만나는 사람 살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정의 문을 열어주세요. 가문을 살리게 돼요. 그로 끝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직장으로, 현장으로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아예 한 지역을 살리는 놀라운 응답들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내 개인이 먼저 은혜 받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럼 만남에 영향을 줘요. 그 만남 때문에 가정 가문으로 이제 파고 들어가요. 이거 우리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제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고 계속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처가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 본가를 놓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시간표가 우리 은희 집사님이 복음을 받게 돼요. 하나님이 계속 만남을 주시고 같이 대화하다 보니까 어느 날 마음문이 열리고 복음을 듣게 되고 영접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은희 집사 같은 경우는 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영접하게 됐거든요. 너무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저 사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다락방 접하게 돼서 종교생활하고 있었는데 나도 종교생활했었고 우리 사모님도 종교생활했었는데 전화로 복음 전화 가지고 예수 영접하고 이제 계속 말씀을 전달해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사니까 지금 어떻게 되죠? 매주마다 동해 가서 가정복음하고 있잖아요. 우리 은희 집사만 복음 받은 게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도 복음 받고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지금 계속 복음 속에 돌아가서 세상에 80년 가까이 믿었던 섬겼던 그 절을 완전히 이제 끝내버리고 불교를 끝내버리고 완전히 기독교로 확 돌아와서 얼마나 지금 예배 잘 드린지 모릅니다. 참 감사하잖아요. 이제는요 어디까지 파고 들어가느냐, 이제 현장으로 들어가서 직장으로, 우리 은희 집사 같은 경우는 동인병원, 우리 전은정 사모 같은 경우는 저 학성중학교, 우리 미안 랩넌트는 저기 미래캠퍼스, 우리 용덕이는 저 흥원면 살려내면 되는 거예요. 다 살려내면 돼요. 혹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문을 열어주셔서 직장생활 한다, 그러면 그 직장을 우리 용덕이가 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지역마다 이런 만남들을 가지고 지역을 변화시키는 응답들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우리가 응답받은 미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복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뭘 보여주신다? 미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랩넌트 7명처럼 미리 보고 응답을 확인했던 것처럼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우리에게 그대로 응답될 수 있도록, 그래서 파라 쪽에서는 이건 로컬 교회고요. 이 파라 쪽에서는 RUTC가 우리가 응답받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땅도 살 거예요. 주변 땅 다 살 겁니다. 다 사고 거기다 RUTC일 거예요. 그 미션홈도 지을 거예요. 우리 여기 대학이 6개가 있어요. 저기 횡성까지 하면 7개가 있어요. 한번 대학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연세 미래캠퍼스, 강릉 원주대학교, 한라대학교, 여기 상지대학교, 상지영서대학교, 폴리텍대학교, 그다음 저 경동대학교, 그다음에 저 횡성의 송호대학교, 대학원 8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지대하고 여기 한라대학하고 강릉 원주대하고 저 미래캠 애들 벌써 큰 대학만 4군데가 있거든요. 이 4군데의 아이들을 잡아가지고 돌릴 수 있는 미션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미래 사역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응답받아야 돼요. 지금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예요. 다락방부터 시작하면 되는데, 다락방. 자,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야, 진짜 이 사가랴의 예언이잖아요. 사가랴의 예언을 보게 되면 기가 막혀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6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죄를 사하셨다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사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속량이란 말은 구속이에요. 이게 뭡니까? 복음의 비밀이에요. 다른 거 가지고는요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다른 거 가지고는 우리가 죄와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가 없어요.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속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게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끝나버린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요 7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랬어요. 거룩한 선지자의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거 지금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이 사가랴가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호합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건 말씀의 비밀이에요. 이 복음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생명 얻었잖아요. 그 집안에 생명이 없었는데 하나님 생명을 주셨잖아요. 세례 요한을 주셨잖아요. 진짜 이 생명 주신 것은 구약에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하셨던 그 말씀의 성취라는 것이죠.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성취된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다 살아요. 여러분 정말로 살아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75절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어요? 이거 지금 사가랴가 예언하는 겁니다. 7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거는요 헌신을 말하는 겁니다. 어디에 헌신이냐? 교회에 헌신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시켜서 하는 거 말고요. 이게 정말로 중요하겠다 싶으면요 하나 앞에 기도하다가 우리가 인도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미애가 여기 오기만 하면 강단 말씀을 맨날 이렇게 녹취를 해요. 왜냐면 그 하베시스에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늘 여기 와서도 같이 한단 말이에요. 요즘은 타이핑을 안 쳐도 되고 그 유튜브에 올려놓으면은 어떻게 이제 그걸 다운받아가지고 편집을 해가지고 이게 다 이렇게 세모로 화살표를 이렇게 해서 구분을 지가 다 알아서 해가지고 이렇게 딱딱딱 분리해서 그걸 또 읽어. 우리 성도들도 읽으라고 이렇게 보낸단 말이에요. 이게 작은 헌신이 아니거든요. 매주마다 그거 하려면 최소한 1시간 편집해야 돼. 왜 그러냐? 1부 예배, 2부 예배 두 개가 있어, 메시지가. 그러니까 두 개를 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뭐 남이야 뭐 읽든지 말든지 중요한 건 본인이잖아. 본인이 그렇게 이제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쭉 이렇게 읽어 내려가면서 필요한 거 있으면 밑줄 그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딱딱딱 내 거로 정리해 놓는 거는 중요한 습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제자화 시킬 때도 그렇게 제자화 시키면 되는 겁니다. 참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7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래요. 이게 뭘까요? 이 전도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 사가랴가 뭘 예언하냐? 구약에 그렇게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변함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 붙잡으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 일에 우리가 하는 그 작은 헌신이 최고의 응답이 되길 원합니다. 한 번은요 카톡이 왔습니다. 우리 용독이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작지만 하나님 앞에 작은 헌금을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유용하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 저녁에 온 거예요. 내가 이제 확인해가지고 카톡 너무 고맙다. 그리고 카톡을 이렇게 보냈죠. 그렇게 오는 그 헌금 가지고 지금 중요한 일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참 이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그 헌신은요 진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못 알아.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잘 하면 돼요. 근데 내가 또 얘기해 버렸다.
조용히 하면 되는데. 그리고 우리 이제 현장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마음 담고 가장 가치 있고 귀하게 인도받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 하나님 내가 오늘도 구원의 이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생명을 얻었는데 이 생명의 축복 누리게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치유되어져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쓰일 수밖에 없는 사역자로 서게 해주세요. 그리고 진짜 내가 사역자로 섰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나의 이 작은 일들이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주역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걸 하려고 하니 물론인데요, 그냥 안 돼요. 오늘 보면 어디에 있냐면요, 6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붙인 사가랴가 어떻게 됐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날마다 성령 충만함 주셔서 이 속에서 하나님 역사를 보게 해주세요. 나한테 적용하게 해주시고, 내가 만나는 저 현장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 얻고 말씀 가지고 그들이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이제는 그 사람들이 복음이 발판되어져서 앞으로 정말로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헌신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그 한 개인을 통해서 또 가정, 가문과 현장에 전도의 문이 쫙 열리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알겠죠?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사가랴가 제사장입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이 미래를 보고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잘 박힌 못처럼 새겨져서 영적 문제 치유되게 하시고, 이제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보여지고 이제 현장에서 제대로 된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입니다.